91문부터 될 것 같으죠? 예, 91문부터 보겠습니다. 91문.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인가? 답.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신 의무는 그의 계시된 의지. 계시된 의지라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이죠. 성경이죠. 그의 계시된 의지에 순종하는 것이다.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큰 어떤 물질적인 것, 외형적인 것, 그런 거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못 오해하거나 깨닫게 되면 우리는 종교적 의식에 빠질 가능성이 커요. 예수님 당시에 가장 의롭게, 자타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종교성이 뛰어나고, 일주일에 2-3번은 꼭 금식하죠. 그리고 율법 철저하게 지키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외식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이 모르는 거죠. 바리새인들 생각에는 율법을 지키고 어떤 종교 의식을 거창하게 행하면 그것이 다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랬냐면 너희 속에 신이란 말은 믿음이 빠졌다.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는데 우리 미가서 6장을 한번 가보죠. 미가서에 보면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의식이 아닙니다. 미가서입니다. 요나서 다음에 있죠. 미가서 6장으로 갑니다. 6장 1296면이죠. 구약성경 1296면 전후에 있습니다. 미가서 6장 6절부터 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7절. 여호와께서 천천의 소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그러니까 6절, 7절에서 말씀한 것은 지금 인간적 차원에서 생각한 거죠. 물질적인 거죠. 외향적인 거죠. 외적인 거죠. 그래서 천천의, 만만의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많은 수양, 많은 강수 같은 기름 이런 걸 가지고 가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8절 보세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냐. 공의, 윤리적 도덕적 공의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서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공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인자를 사랑한다. 인자를 사랑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마음이죠. 인자, 긍휼이죠. 인자를 사랑한다. 그 말은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품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보면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다. 이게 믿음이죠.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겸손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다 내려놔야 되거든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내 지혜와 내 지식과 경험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 앞에 겸손이 아닙니다. 그건 교만이에요. 사실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하려고 그래요. 그게 교만이라니까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교만을 윤리적, 도덕적 차원에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윤리적, 도덕적으로 굉장히 겸손합니다. 근데 영적으로 굉장히 교만해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윤리적, 도덕적 겸손도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진짜 겸손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믿음으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의 순종의 법칙으로 처음에 계시하신 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이제 아담 때로 넘어가야죠. 그러니까 태초에 있었던 일이죠. 그러니까 선악을 답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특별한 명령 외에 무죄 상태에 있는 아담과 그가 대표하는 전 인류에게 계시하신 순종의 규칙은 도덕법이다. 줄거놓으세요. 도덕법이다. 양심이 양심. 도덕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말씀하셨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것은 내 마음대로 먹어도 좋다. 우리 한번 창세기로 가볼까요? 창세기로 가봅니다. 창세기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창세기로 갑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갑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셨어요. 2장으로 갑니다.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15.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 아담이죠.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거를 다스리게 하시고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아담을 그리 끌어가셨어요. 이름도 사실은 하나님이 다 이름을 져주신 게 아닙니다. 그 위에 보면 아담에게 이름을 짓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것의 이름을 아담이 이제 부르는 대로 다 이름이 된 건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동산,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은 네가 임의로 먹어라. 임의. 이 말은 이거를 자율의지 그럽니다. 자율. 옛날에는 이거를 자유의지라고 그랬는데 신학적인 용어가 바뀌어요. 시기마다, 시대마다. 자율의지, free will. 마음대로 해라. 내가 먹고 싶으면 먹고 또 먹기 싫으면 먹지 마라. 그럼 너에게 내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자율의지를 주었다. 그런데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그 말은 반드시 결단코 너는 죽는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율의지를 주셨지만 여기에 제한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의 자율의지는 제한된 자율의지입니다. 이거를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자율의지라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내 마음대로 하라. 그런 건 아닙니다. 그건 방임이고 그게 죄예요, 죄. 네. 하나님이 이렇게 제한을 두셨다는 거죠. 네, 제한을 두셨어요. 자, 그러면 자율의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내 양심이에요, 양심.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그런 가르침을 주었죠. 고린도 교회 안에 우상에게 드렸던 그 제물, 우상 제물을 먹어도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근데 이제 그 당시는 고린도 시에 많은 신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신전에다가 모든 음식을 먼저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바칩니다. 그러니까 다 먹을 수가 없으니까 이런 것들을 다 어디다 갖다 팔아요? 시장에 갖다 파는 거예요. 시장에서 사고 파는 음식이나 고기들은 대부분이 다 우상 신전에 드렸던 거라고요. 자, 그러면 그렇게 우상 신전에 드렸던 그 우상 제물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먹는 것이 맞냐 안 먹는 것이 맞냐, 이것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상당히 논쟁에 빠졌죠. 그때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너 양심의 자유다. 먹는다고 그것이 죄도 아니고 안 먹는다고 해서 그게 의로운 것도 아니다. 그건 너 양심의 자유다. 우린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제한된 자율의지지만 제한되었다. 양심의 자유다. 그러면 먹어도 되죠. 양심에 따라서.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나는 안 먹는다. 왜 그러냐면 믿음이 있는 내가 나는 양심적으로 아무런 꺼리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봐요.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나를 보고 그 양심에 담대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사도도 먹네. 목사님도 먹네. 이렇게 하면서 그것을 아직도 믿음의 단계가 이르지도 않았는데 불구하고 그거를 그냥 먹으면 양심의 죄를 짓게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거라 그랬어요. 양심법, 도덕법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내가 중심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중심이에요. 자유의지에 의해서 우리의 양심의 자유에 따라서 얼마든지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를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에게 약한 믿음과 양심에 상처를 주는 것은 내가 그들에게 죄를 짓게 하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다. 좀 어렵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중심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중심인 겁니다. 내가 이 말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건 내 양심의 자유입니다. 내 자율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의 신앙에 상처가 된다면 나는 그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거고 예수님께 죄를 진 거예요. 나는 괜찮아요? 그러나 그로 하여금 죄를 진 것이고 예수님께도 죄를 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해야 돼요. 그리고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믿음의 말. 제가 그런 얘기를 늘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식당에 가요. 식당에 가서 이제 밥을 먹어가면서 분명히 밥 먹을 때 기도하고 먹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기도하고 밥 먹고 나서 거기서부터 막 누군가를 비난을 해요.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본다고요. 저 사람들 기도하고 밥 먹었는데 뭐 입에서 저렇게 거친 말들이 나오지? 그럼 커피숍도 마찬가지죠. 어디든지 마찬가지죠. 분명히 기도하고 뭐 집사님, 권사님, 뭐 장로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니까 아니 누군가를 막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런 거래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볼 때 그중에 믿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안 믿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볼 때 교회는 저런 곳이네.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겐 그래도 되는 거네. 이런 마음의 담력을 준다는 거예요. 그게 죄를 진다는 겁니다. 그게 양심의 자유고 제한된 양심의 자유고 그게 양심법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좀 어려워져.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게 내가 중심이 아니고 항상 다른 사람들이 중심이 되는 거다. 그 다음으로 갑니다. 93문. 그렇다면 도덕법이란 무엇이냐? 답. 도덕법은 인류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의지다. 곧 줄거놓으세요. 하나님의 의도다. 의지. 인류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의도이니 영혼과 몸의 온 사람의 소질과 성향에 있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지고 있는 거룩함과 의의 모든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각자가, 거기 줄거놓으세요. 각자가 개인적으로 완전히 영구히 이 법을 준수하고 순종하도록 지시하고 구속하며 이 도덕법을 지키는 데는 생명을 약속하고 이것을 위반하면은 죽음으로 말씀한다. 로마서에 보면요, 그거를 뭐라고 말씀하냐? 로마서로 한번 가봅니다. 10장 5절. 그걸 양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양심.
율법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양심을 통해서 일을 하시죠. 로마서 10장으로 가봅니다. 로마서 10장에 보면 로마서 10장으로 갑니다. 쭉 가보면요. 1절부터 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이스라엘 백성이죠. 유대인들이죠.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다. 유대인들이 굉장히 열심이었지만 복음을 좇은 것이 아니다. 열심은 율법적 열심이고요. 지식이란 복음을 의미합니다. 3절, 하나님의 의, 복음을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심이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 하는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잘못하면 오해하기가 이제 쉬운 부분이 있는데, 율법이 오기 전에 자기의 율법을 지킨 자들은 그 율법으로 인해서 의롭게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우리가 잘못 오해를 하기 쉽습니다. 예. 2장으로 갑니다. 2장으로 한번 갑니다. 2장. 로마서 2장 12절. 로마서 2장 12절입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13.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14.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이 율법이 없어도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본성이에요, 본성. 그러면서 15절에 보면 그거를 양심이라고 말을 해요.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내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양심. 그래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이 하나님께서 율법이 오기 전에도 인간에게는, 물론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인간이 타락했죠. 전적으로 타락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 양심이라고 하는 기능을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남겨두셨어요. 율법이 오기 전에도 인간에게는 양심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율법이 왔죠. 율법은 모세 시대 시내산에서 주어진 거잖아요. 모세 이전의 사람들에게는 양심이 기준이 된 거예요. 그 모세 시대에 율법이 주어짐으로써 율법이 기준이 되고, 그러나 율법으로는 온전한 의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을 완성하심으로써 이제 예수를 믿으면 되는 거죠. 그게 뭐냐?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 그러니까 율법이 오기 전에는 인간의 양심이 기준이 된 거예요. 구원에 이를 수는 없지만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율법이 주어졌죠. 율법이 기준이에요. 율법으로 구원을 못 받죠. 그러나 율법이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율법을 통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죄를 용서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래서 오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율법을 완성하셨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 다 이루었다가 뭐냐면 구원을 위한 율법의 요구입니다. 구원을 위한 율법의 요구. 구원을 위한 율법의 요구. 그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신 것이 그거예요. 인간이 양심으로도 율법으로도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온전히 구원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들여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들여서 죽으심으로써 율법을 완성하신 거다. 다 이루셨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누구든지 양심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율법으로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깨닫기는 하지만.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이다. 예수를 믿지 않고는 양심을 아무리 지켜도 그 양심은 타락한 양심이기 때문에 온전한 양심이지 않고, 율법을 아무리 지켜도 우리가 그 율법으로는 의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그 의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로마서 10장에서 계속 말씀하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다. 다 이루신 거다. 그 다음 갑니다. 94문입니다. 타락한 후에 사람에게도, 타락한 후의 사람에게도 도덕법이 소용이 있는가? 양심의 법, 율법의 법을 얘기하는 거죠. 도덕법, 양심, 율법. 타락한 후에는 아무도 도덕법에 의해서 의와 생명에 이를 수 없으나 중생하지 못한 자와 중생한 자에게 특이하게 소용됨과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크게 소용이 된다. 그랬습니다. 소용된다는 거지. 이것이 율법이나 양심으로 구원받는다는 건 아니죠. 소용된다. 그러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에서 뭐라고 했냐면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양심이 도덕법, 율법, 양심이나 도덕법, 율법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는 없지만 이것이 우리를 복음으로 이끌어간다는, 양심의 가책을 받잖아요. 아, 이거 죄구나.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 그걸 깨닫잖아요. 깨닫도록 몽학선생 역할을 하는 것이 양심이고 율법이라는 거죠.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으로 가면, 그래서 양심에 대한 얘기를 사도 바울이 여러 번 해요. 마지막에 되면 사람들의 양심이 화인 맞아요. 그거 왜 그러냐면, 자, 디모데전서 1장으로 갑니다. 1장 19절. 1장 19절에 보면 믿음과 양심, 선한 양심, 착한 양심과의 상관관계를 얘기를 합니다. 믿음과 양심과의 상관관계를 얘기를 해요. 자, 디모데전서 1장 19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관하여는 파손됐다. 양심이 깨어지면 믿음도 깨진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양심으로는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게 몽학선생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밭입니다. 밭. 밭 스스로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밭이 좋아야 좋은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은 타락한 양심이 이렇게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가서 씨를 뿌렸어요.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씨를 뿌렸어요. 그래서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잖아요. 딱딱한 길가. 어떤 씨는 돌짝밭에 떨어져요. 어떤 씨는 가시덤불 속에 막 떨어져요. 어떤 씨는 옥토에 떨어져요. 돌짝밭 그리고 길가에 떨어진, 아예 길가에 떨어진 씨는요, 아예 발화 자체를 못해요. 그러니까 와서 새들이 먹어요. 그 새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마귀.
우리의 양심이 굳어 있을 때는요, 말씀 아무리 읽어도 소용없어요. 아무리 말씀 들어도 소용없습니다. 마귀가 다 뺏어가요. 그러니까 양심밭이 매우 중요한 거죠. 마음밭. 말씀 읽으면 뭐랍니까? 말씀 들으면 뭐랍니까? 내 마음밭이 길가 아주 고집스럽고 교만하고 거만하고 그러면 말씀이 뿌리 자체를 못 내려요. 그 다음에 돌짝밭. 마음이 두 마음이에요. 두 마음. 어떤 때는 굉장히 기뻤다가,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이것이 기폭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슬퍼했다가, 어떤 때는 미워했다가, 어떤 때는 사랑했다가. 이게 기폭이 큰 거예요. 업다운이 큰 거예요. 감정적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감정적입니다. 그래서 아주 어떤 때는 굉장히 감정이 업됐다가, 어떤 때는 감정이 아주 다운됐다가, 이게 믿음이 뿌리를 못 내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속에 염려, 근심,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마음속에 양심이. 그러면 말씀이 떨어지긴 떨어지는데 뿌리를 내리긴 내리는데 이런 것들이 다 가로막아가지고 열매를 못 맺어요. 그러니까 양심 자체가 근본은 아니지만 근본은 말씀이죠. 말씀이 근본인데 그 살아있는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내 양심에 따라서, 내 마음밭에 따라서 이렇게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어떤 때는 이렇게 되고, 어떤 때는 이렇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누가 왔나 안 왔나 그런 것 두리번거리지 마세요. 교회 와서 한 주 동안 살아온 것을 회개하고 자기 마음을 정결케 해야 됩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사람 만나가지고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한 주 동안 살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합당하지 못했던 것들을 보혈로 씻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양심을 청소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차분히 내리면서 뿌리를 내리고 열매 맺지 않겠습니까? 그냥 여벌로 예배 시간 다 돼가지고, 어떤 분들은 예배 시간 지나가지고 그냥 그렇게 와가지고 마음의 준비도 없이 그 예배 드리니 예배가 은혜가 됩니까? 이렇게 예배가 은혜가 안 된다고. 본인이 준비가 안 되니까 그런 거죠. 본인이 준비가 되면요, 애들이 설교해도 은혜 받습니다. 100% 은혜 받습니다. 내가 은혜 받지 못하는 것은 내 양심의 문제예요. 내가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설교를 해도 내가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은혜 못 받습니다. 근데 어린애가, 중학생이 설교를 해도요, 내 마음이 준비가 되면 다 은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전에 일찍 오세요. 그리고 은혜 받을 준비를 하세요. 회개도 하고 마음도 씻고 양심도 씻어버리세요.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번 보죠. 디모데, 여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로 한번 가보세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사람들이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다. 디모데 후서 3장,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런 말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디모데 후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으라.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좇을 스승을 둡니다. 말씀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자기 구미에 맞는 사람들만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골라먹는다는 거예요. 그건 은혜가 아니죠. 4절,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양심이 화인 맞는다. 화인. 양심이 화인 맞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양심이 굳어져요.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화인. 화인이라는 말은 이 불화자예요. 그게 도장인자입니다. 옛날에는 짐승들, 노예들에게 이 도장, 불도장을 찍어요. 그건 내 거라, 내 소유다. 짐승의 등에다가 뜨거운 불로 화인을 찍어요. 불도장을 찍어요. 그러면 그 화인 맞은 곳이요, 처음에는 이렇게 상처가 있다가 시간이 가면서 굳어버려요. 딱딱하게 굳어요. 바위덩이처럼 굳어버려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의 양심이 화인 맞아요. 잘못인 줄 몰라요. 은혜 못 받죠? 은혜 못 받습니다. 양심이 화인 맞았는데 어떻게 은혜를 받습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깨닫고 은혜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의 양심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드리면서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은혜가 된다는 것은요, 여러분 양심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양심이 성령과 함께 운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해도 감각이 없고 감동이 없고, 찬송을 해도 감동이 없고 감각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감동과 감각이 없는 것은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 양심이 문제예요. 양심부터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의 양심이 회복되지 않고는 은혜 못 받는다니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잖아요. 지금 다른 사람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뭐 누가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내 양심을 돌아보라고. 내 믿음을 돌아보라고요. 내 믿음의 상태를 돌아보라니까요. 지금 다른 사람 얘기할 시간이 없어요. 없습니다. 내가 죽어가고 있는 줄도 모르는데, 내 양심이 이미 굳어 있는 줄도 모르는데 누구 얘기를 하겠어요 지금. 그거 하지 맙시다. 남 얘기하지 말자고요.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하나님께서 하실 거고, 나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도 부족해요 지금. 아멘.